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가야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딱 그 처음에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 고래 싸움에 그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던 이 시기는 딱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세 개의 큰 나라가 서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 애굽이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운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강국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인은요, 5명의 왕을 섬겼어요. 남유다의 5명의 왕을.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다 좀 비참하게 그런 끝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첫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이 요시야 왕이 이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참 이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고, 그 후부터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암울한 시기와 비슷했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암울한 시기에 게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비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유다의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 것도 힘들었고, 또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과도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너희들이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갈 거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미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야, 항복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많은 고문도 받고 심지어 고초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욕을 참 많이 먹은 자였습니다.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뭐 다니엘도 끌려가고, 뭐 에스겔도 끌려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왕들도 다 잡혀가고, 뭐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재산, 국고에 있던 모든 보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의 한 중간 정도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멸망의 과정이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중간에 지금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듣는 사람도 기쁘긴 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멸망의 과정 가운데로 가고 있는, 정말로 이 바람 앞에 이 촛불과도 같은 그런 나라의 운명 가운데 갑자기 한참 후에 일어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나가버린 이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핵심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지금 다 쫓겨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들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 이 홈 스위트 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주는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예레미야는 그 회복의 순간을 갖다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끌려갔다가 나라를 잃고 또 정말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흩었던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요, 모든 이들에게 다 이루어진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이들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근심이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근심이 없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제는 홈 스위트 홈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물론 이제 앞으로 70년 후에 돌아올 이 유대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또한 꼭 돌아와야만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들, 그들의 홈, 이 스위트홈을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라면 우리 또한 집을 잃어버린 홈 스위트 홈, 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제가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단 한 번도 한 곳에서 3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라도 계속 이사를 다녔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부모님 또 이사를 가고, 그러다 나중에 미국으로 오니까요, 매년 이사 다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말 매년 이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당신의 고향 이러면요, 죄송하지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거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저에게 좀 고향 이러면 저는 커네티컷이 조금 고향 같습니다. 그립더라고요. 2년 전인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사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향의 이미지는 있지만요, 살다 보니까요,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노래가 또 기억나더라고요.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 이게 원제라 그러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즐거운 것보다 이 내 집이 더 좋다, 이런 그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200여 년이 넘은 노래인데, 정작 이 노래를 작사한 이 하월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 노래 때문에 인기를 누렸는데요, 단 한 번도 그는요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년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전전하고 돌아다니다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노래를 했는데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게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1가구가 됐어요. 예전에는 4인이 한 가구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500만이 넘는 1인 1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요,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죽는 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출산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홈 그러면 가정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모든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고, 또 고향 그러면 그곳에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나의 그 어릴 때 그 아름답고 멋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스위트홈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에게 가장 편안함과 쉼을 제공하는 보금자리는 어디냐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방. 우리 아이들 집에 돌아오면 어디로 갑니까? 집이 아니죠.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내가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나 홀로 있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따져만 봐도요, 뭐 전쟁 때문에 아니면 우리 정말 일제시대처럼 외부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뿐만 아니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 이제는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 이러한 그 센스 오브 그런 홈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본향을 동경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러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홈 스위트 홈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 거처를 미리 마련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진 않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더불어서요, 우리는 갈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온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홈 스위트 홈, 이런 본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홈 스위트 홈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그러한 정원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 홈은요, 우리들에게 딱 맞게 주어진 것이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센스 오브 홈, 정말로 그곳에 가면 내가 모든 게 채워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을 누렸고요. fulfillment가 있었잖아요. 뭐 사실 옷을 입지 않아도 편안했을 정도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짐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이런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집이 있었는데 또한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죠. 창세기 3장을 가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여서 스스로 내가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스스로 내가 홈레스가 되어버리는, 스스로 내가 방랑자가 되어버리는, 스스로 내가 난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곳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요, 아무리 내가 사는 집이 스퀘어풋이 넓고 아무리 내가 사는 집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다 그냥 망가질 집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 리타이어하고 제가 섬기는 지역으로 오시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 올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막 20년 30년씩 살았는데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리려고 하면 이게 버려집니까? 전혀 값어치는 없어 보이는데 또 나에게 또 추억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못 버리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놔두고 다 버려버렸대요, 한 번에. 그냥 뭐 눈물을 흘리면서 버리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참 그 추억이 많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사시던 집인데 거기를 너무너무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한 20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우연히 그 근처를 갔는데 보니까요, 와, 어릴 때는 대궐 같은 집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게다가 왜 이렇게 낡았는지 내 머릿속에 있던 그러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이 실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진정한 본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그 홈 스위트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동경을 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러한 이 홈으로 지금 데려다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그곳을 가야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갖다가 이 목자가 그 양떼를 갖다가 불러와서 가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영어로는 이 랜섬인데 사실은 이 대속하다는 것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저희 제자반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다가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 랜섬과 리딤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대속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다는 것이거든요.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나 노예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돌아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 대속하시고 랜섬을 페이하시고 속량, 리딤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도 우리는 길은 이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길을 잘 잊어버려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제가 신뢰하는 게 이 구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거 없으면 도저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신방을 갔다가 나오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오다가 헤매다가 다시 그 앞에 집을 이렇게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일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차를 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항상 오른쪽으로 꺾으면 유턴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제 삶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본향, 정말 그 홈 스위트 홈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나를 이끌어줄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주신 게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는가? 오늘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갔잖아요. 광야로 쫓겨나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이 지금 엑사일로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저희들은요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요 이 레위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모든 불의와 또 범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의 죄를 이 염소의 그 머리에 두고 광야로 내보냈다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스케이프고트잖아요.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지금 전가하고 그것을 내보내는, 그것도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염소는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지금 광야로 나아가서 지금 대신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더니 에덴 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는데 죄를 지니까 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쫓겨나다는 이미지는 계속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쫓겨가는 것을,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습을 대신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의 죄를 이 염소가 다 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죄의 결과입니다. 다 같은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에덴산에 쫓겨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포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쫓겨나가는, 엑사일 돼서 나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즉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속량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또 특이하게도 오늘 이 나오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헤롯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왕이 태어남을 알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끔찍하게 사륙하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끔찍하게 아기들을 갖다가 사륙했을 때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의 그 15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하지만요, 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리딤,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본인도요,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때문에 도망 나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애국으로 피난 가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많은 이들에게 배척당하시고요, 나그네처럼 사셨어야만 하고 집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쫓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홈레스처럼 정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가 지금 성 바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어떠한 삶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자마자 자꾸 쫓겨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쫓겨나고, 또한 많은 이들이 배척하는 삶을 사시고, 또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일까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단절하시고 내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엑사일 시키심으로써 어떠한 일을 하셨냐, 바로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죄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유대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먼 곳으로 떠나가서, 심지어는 저 먼 섬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되돌려 오시겠다는, 양떼가 흩어진 양을 목자가 흩어진 양을 데려오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엑사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배척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성문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상태까지 가셨어야지만 우리를 다시 되돌려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랜섬, 대속하고 구원하셨다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redeem,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영적인 홈리스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러한 위치에 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주님의 그 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이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갈 집이 확증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31장 이 내용과 전체적으로 더불어서 내일까지 이 31장이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 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홈, 스위트 홈, 우리가 갖고 가야만 하는 그런 본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돌판에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서 절대 깨질 일이 없는 이 새 언약,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벽하게 인이쳐진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향, 정말 홈 스위트 홈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이 유대 민족들도 이제는 너희들의 이 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으면요, 그들은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까지 가르쳐 주시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량하고 구원하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보면 섬끝까지 가고, 또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12절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살던 많은 유대 민족들은요, 스룹바벨 1차 귀환을 할 때 5만 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295만 명은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아왔던 베냐민 지파나 유대 지파 이런 사람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이미 그 예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돌아왔다는 기록조차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라라고 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니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redeem, 속량하겠다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돌아오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요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 음성에 이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스스로 탄식했다 그러고요, 18절에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 때문에 내 볼기를 치면서까지 뉘우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회개와 이 탄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탄식하며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빌론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자 동네 아닙니까? 가장 잘 살던 곳이었습니다. 누가보다도 화려한 곳이었어요. 정말로 비록 포로긴 하지만 70년 동안에 그냥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문명의 가장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 다 폐허가 돼버린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는, 또 그때 그 거리가 1500km가 넘었다 그럽니다. 그 먼 거리를 갖다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홈 스위트홈에 간다는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달콤한 것들, 화려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광야를 거치더라도 돌아가야 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탄식함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요, 내 볼기짝을 쳐서라도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력으로, 정말 이 선교 같잖아요. 정말로 섬 끝과 끝까지 가가지고 지금 전파하여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00만이 들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5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이 홈 스위트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은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고 돌아오고 결단하는 자들이 이 은혜를 속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어떻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고 잘못 가고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맞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숄컷을 만들려고 그래요. 꼭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가다 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길을 헤매시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요,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요, 다시 원점으로 그냥 돌아와서 맞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one way,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이 길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로 가는 길은요,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길이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은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정말 이들이 정신 차리고 마음에 탄식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볼기를 치면서까지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와야지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워 보이는 길, 의의 길,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길, 이 1500km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미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31장 1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며
정말 돌아오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영적인 홈리스가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에덴의 축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